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가 621장입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창조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눔의 신앙을 실천하는 영혼에게 형통의 복을 더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성전에 나와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예배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강건한 믿음을 소유하여서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 성시교독 1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찬송 441장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알고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모두 주의 은혜로 사하시고 다시는 주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한여름에 찌는 듯한 더위와 쏟아지는 폭우, 무라시던 폭풍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라지게 하시고 천고마리의 계절, 오 백가와 풍성한 가을을 통하여 부활을 열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계절을 맞아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게 하셔서 어디서든 향기로운 향기를 발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세상의 풍파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이 가을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느슨해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불에 태워질 가라지처럼 되지 않고 단단한 알목이 되어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실 때 우리 모두가 들려 올려져 예수님과 더불어 잔치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이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며 당이 양날이 아닌 국가의 행복을 위한 비전을 세우게 하시고 단편적 정권 야욕에 빠져 민생을 외면하여 백성의 삶이 피폐해지도록 이끄는 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국민들이 마음을 놓고 자신의 맡은 바를 충실히 수행하여 삶의 걱정거리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특히 교육에 대한 선생님들의 충정을 받아들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백년 대계를 세우게 하시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존경받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교육하여 행복하고 복된 학교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지하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숨죽이며 신앙을 지키다 체포되어 순교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속히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게 하시고 저들로 인해 북한의 주의 복음이 전해져 남과 북이 복음 통일의 기쁨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시는 주님, 믿음의 자녀들의 간절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인생의 황혼을 가는 길에 주께서 동행하심으로 안녕과 평화로움으로 일상을 영위하게 하옵소서.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사고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병상을 찾아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생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린이 주일학교와 청소년부를 축복하시사 그들을 위해 세시대로 교육하는데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와 교회를 통하여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이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낙심한 이들이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 섬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하늘에 올려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넘치게 받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부활의 천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등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니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성하라. 네. 12절 말씀입니다. 온 우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하나님께서 자기로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시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죽게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히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옥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하고 피한지 않은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이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가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시되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을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는 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들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리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죄도 너희에게 지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음행을 멀리하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다. 아멘. 오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차 전도여행과 안디옥 교회 목회를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깨달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의 전통과 의를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이 되셨으며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실 수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그들이 지켜온 전통과 신앙적인 배경을 놓고 볼 때에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모든 열방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아주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들 가운데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방법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고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 밖에 계시는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쓰는 것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실수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존하시고 새 역사를 베푸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간증을 하고 난 후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오늘날로 표현하면 총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총회장격인 야고보 사도가 일어섭니다. 그런 야고보가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 보면 그에 대해 정리한 결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말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할례도 행하지 않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기적이 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이고 그것은 구약시대에는 없었고 오직 오순절 이후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겁니다.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구약의 전통을 믿고 있던 그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은 예고 없이 무작정된 일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미 알려진 바가 되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말한 것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체험은 반드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언과 일치를 해갑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것을 인증한 겁니다. 구약의 아모스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가 경험한 내용과 놀랍게도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느냐 하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극단적으로 나가거나 잘못돼서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중요하고 우리의 은혜로운 간증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가 인용한 구약 아모스서의 예언은 오늘 보면 16절에서 18절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의 부러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셨습니까? 왜 다윗의 일을 영영히 패하지 않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를 오게 하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선택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사실을 오래전에 이런 예언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예언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태어나는 때와 장소 등 그 모든 과정이 다 구약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구약에 나타난 모든 예언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야고보는 이제 교회를 대표해 두 가지 일을 결정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 받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전통을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의 말은 사사로운 의견이 아니라 강력한 결정을 뜻하는 선포였습니다. 야고보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괴롭히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기가 쉽습니다. 또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쉽습니다.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고 이상한 규례나 전통만을 강요함으로써 잘못된 신앙을 심어주는 실수를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베드로식으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깨지는 것입니다. 내가 박살나는 것이 은혜 받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 내 주장보다 더 크시구나, 더 위대하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너무나도 심각하게 사람을 속박하고 교회를 속박하는 겁니다. 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가르쳐주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야 하는데 그렇게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심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무시문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을 계속해서 강요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집안에서 자랐지만 단지 기독교를 부인하지만 않을 뿐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너무나 질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들려주었더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되거나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이 생기게 된 책임은 바로 사실은 기성교회들에 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좀 더 잘해보려고 다른 데를 찾아가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기성교회의 타락이 이런 결론을 유발하게 된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때에 그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냥 교회에만 다녔을 뿐이다. 교회가 이런 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이나 전통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가 내린 두 번째 결론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꼭 그래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생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바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고 보니까 구원받은 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지로 살 때는 거지 문화가 있습니다. 깡통을 들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왕이 되었을 때에는 왕의 생활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의 문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더 이상 그것을 지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에게는 유대인의 문화가 있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문화가 있는데 그리스도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의 문화는 무엇인가? 야고보는 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재물이나 음식이나 물건을 멀리하라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들마다 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것인데 사실일 수도 있고 다른 종교일 수도 있고 모두들 자신들의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상 문화 속에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문화, 과거에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며 살면서 익혀왔던 그 문화를 이제 멀리하라라는 겁니다. 계속 그 문화 속에 있으면 다시 우상 숭배의 문화로 돌아가거나 영적인 유혹을 쉽게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옛날에 섬기던 우상 문화를 버리지 못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나도 그렇게 따르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따르던 우상 숭배의 문화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은행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필수적으로 붙어다니는 것이 은행입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우상 숭배자들은 제사 방법의 하나로서 성적인 만족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라도 하면서 양심의 갈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제사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은행은 마귀가 가장 잘 쓰는 강력한 무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바로 이 은행을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겁니다.
목매어 죽이고 피를 흘리는 것은 구약에서도 그 많은 그러한 행위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인 방법대로 살아가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제 야고보의 말이 끝나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는 사람을 택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의 내용을 담은 편지도 함께 보냅니다. 그렇다면 그 편지도 쓰고 말로도 전개된 그 내용은 뭐냐? 그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무거운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매게 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데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할례를 받아야 된다거나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는 말로 이방인들에게 침을 지우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렇지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숭배하던 때의 문화와 음행을 버리고 식생활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은 야고보가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내린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다수결로 가결한 것도 아닙니다.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말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과 우리가 같이 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최근에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것일 수도 있고 생활적인 것일 수도 있고 뭔가를 결정하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행한 결정들이 여러분 누구의 의견이었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결정이냐 아니면 성령님의 결정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는 성령님과 함께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이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으며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시켜서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상상으로 하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의견을 말하기 전에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고민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말하고 나서 불안하다면 그거는 내 생각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한 것, 내가 생각한 것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말이 적습니다. 할 말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동은 많고 언어는 적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시는 것까지 하라 했습니다. 내 돈, 내 능력, 내 시간으로 하면 내가 영광을 받고 교만해집니다. 내가 돈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내 돈 아닙니다. 하나님의 돈을
내가 대신 쓰는 겁니다. 내가 시간을 내는 것도 이것은 내 시간을 쪼개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대신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곧 성령님의 생각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성령님과 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대단하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아주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의 머릿속은 온통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또 읽을 뿐만 아니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기도 많이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안에는 성령의 생각이 끊임없이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일 것인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충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나이가 적고 많은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성경 많이 보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많이 무릎 꿇는 사람, 자주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의 말 속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결정이 성령님의 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일 많이 하는 것도, 능력이 많은 것도,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그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역이 잘 될 것인가, 제대로 되는가 하는 여부의 판단은도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어떠한가가 그 교회를 결정을 합니다.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망하라고 해도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역과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머리알과 같은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님과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며 율법과 어떤 선한 행위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의 우상숭배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 속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계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찬송 401장입니다. Jesus.
끝까지 평안히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저희를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물을 드리오니 용납하여 주옵소서.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쓰이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생을 보장하는 은혜를 감사하며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과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성들들의 영혼의 백합과 같이 주의 향기로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지혜로 양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메마른 세상에 인심을 적시는 생수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저희의 가정들의 근심 걱정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찬송의 메아리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 천국을 이루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화 문제하고 우리 어머니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박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후 1시에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구역별로 머물러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구역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가 온전한 회복과 새로운 승이 나는 필요로 하늘을 지내고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부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저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열심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 및 외부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5일 정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사
지금은 사랑의 우선순위를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십자가에서 살리사 구속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삶 속에서 진리를 되시하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삶의 모든 결정 속에 성령께서 계셔주시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경험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위해 특별히 오늘 이 재단에 나와 처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환 형제와 그 어머니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